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 3장을 볼 텐데 그 가운데 3장 17절 읽고 광고 후에 말씀 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광고 말씀 우리가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수요일날 지생병원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의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헌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따뜻하죠. 복음 전하기에 좋은 시절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루 24시간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유가 아니죠. 믿음이 생겨나시기를 기도하고 부탁드립니다. 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을 맞아 드리는 예물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주시사 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손으로 하는 일이 부족함이 없는 넉넉하고 능력이 있는 그런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예물 교회는 잘 사용하여서 참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는데 보람있게 뜻있게 정말 생명수와 같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보화가 숨겨진 밭입니다. 보화가 숨겨진 밭.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죠. 밭에 보화가 숨겨진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돌아가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아마 그 밭을 살 것이다. 그죠? 귀한 보화를 위해서 자질구레한 것들은 다 팔고 귀한 것 하나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밭에다가 보화를 감춰 두셨는데 궁극적인 것은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그 밭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밭에다가 하나님께서 보화를 감춰 주셨는데 그 밭이 경기도에 있는지 강원도에 있는지 전라도에 있는지 아니면 한경도 북한에 있는지 그 밭을 찾아야 우리는 그 보화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밭을 살 수 있는 돈이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돈이 아무리 억만금이 있더라도 그 밭이 어딘가를 알지 못하면 그 보화를 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는 그 밭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XY 좌표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밭을 사면은 그 안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밭이 어딘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미 유치원 때 다 배웠다.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미 다 배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박사학위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학 공부를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정말 밭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만 하면 그 밭의 좌표가 X, Y, Z 좌표까지 분명하게 나와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나와요. 자, 제가 이제 그래도 통역과를 나와가지고 청량이라는 걸 좀 해봤기 때문에 X, Y, Z 좌표까지 얘기를 해드리죠. 청량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X, Y 좌표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XY 좌표만 가지고는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로 세로도 있지만 뭐가 있습니까? 높이도 있기 때문에 XY Z까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밭이 산 위에 있으면은 XY 좌표만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XY Z 좌표까지 있어야 정확하게 그 좌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XY 좌표만 알고 계셨다면 오늘 Z 좌표까지 분명하게 받으셔서 정확한 위치에 그 밭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으리라. 너는 이것을 알라. 우리에게 2025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미 죽은 사람들, 이미 잠자는 사람들은 이미 이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살아있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살아있는 듯 죽은 사람들이 많죠. 좀비와 같이.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 말씀은 지금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너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말세.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죠. 말세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세. 말세는 뭐예요?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XY 좌표만 알고 Z 좌표를 모르는 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라고 할 때에 XY, Z를 다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말세라는 뜻은 헬라어로 에스카토스라고 쓰는데요. 제가 뭐 유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 제가 사진에서 찾은 거예요. 말세에 보면은 에스카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문에 보면 이 말세라는 뜻의 말이라는 뜻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XY만 아시는 분들은 XY 좌표만 아시는 분들은 마지막 끝틀이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이라고 하면은 시간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XY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Z를 포함시키게 되면은 마지막이 아니라 제일 바깥쪽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 자, 이 제일 바깥쪽에 있는 사물이나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구원의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있지 않는 사람들을 말세의 말이라고 헬라 원어 성경에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마지막이라는 표현도 맞습니다. 그건 제가 뭐라 그래서 XY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XY, Z를 합치게 되면 결국 이 말세의 말이라는 뜻은 뭡니까? 가장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장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을 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카토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말세니까 새도 무슨 뜻인 줄 알아야 될까요? 새. 이 새라는 말은 우리가 잘 모르시지만 헤메라라고 하는 뜻으로 헤메라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새. 이 날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며칠 할 때 일. 자, 그런데 이 날, 일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XY만 아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오늘 제가 Z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한 날. 바로 제가 말세를 얘기할 때, 말을 얘기할 때처럼 특별한 날,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라는 말의 뜻에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에 마지막 심판의 때에 구원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을 말세라고 얘기해요. 말세.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헛짓거리 하는 사람들, 그리고 상종하기 싫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세다 말세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동안에 그냥 아이고 마지막 때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말세다 말세다 하는 말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말세다 말세다 라고 얘기하는 건 저거 사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저거 죽겠구나 하는 뜻이라는 얘기예요. 와, 오늘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여러분들 발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아이고 말세다 말세, 그냥 세상이 하수상 정도만 생각한 거예요. 말세다 말세 하면은 너 곧 죽겠구나 하는 얘기예요. 너 곧 죽겠구나. 아,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배우신 분들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좀 유식을 좀 떨어도 되는 거예요. 야, 말세다 말세. 사람을 뜻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말세다 말세. 뭐요? 마지막 심한 때에 저거 죽겠구나 하는 뜻이에요. 그냥. 왜요? 말세다 말세라고 얘기하면 지금이 말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지만 마지막 날, 심판날, 특별한 날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말세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저거 죽겠구나, 사람에게 더 많이 적용되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고 흉악한 짓을 하고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사람 무시 못하는 사람에게 말세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저거 곧 죽겠구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심한 욕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붙여가지고 욕하지 마시고 좀 유식하게 말세다 말세 하십시오. 그러면 저 짐승들은 지 욕하는 줄 몰라요. 지 욕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 걸릴 일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악하게 칼 맞을 일도 없어요. 아이고 말세다 말세. 오늘 이 1절에 보면 이 말세라고 하는 이 얘기를 뭐요? 너희에게 지금 들려주기. 이거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자꾸 말세다 말세다라고 하는데 그 말세가 뭔지 알고 얘기하느냐는 얘기예요. 너 죽겠구나 하는 뜻이에요. 너 죽겠구나. 너 죽을 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너에게 얘기하고 죽을까 염려되는 너에게. 다시 말해서 네가 지금 뒤에도 나오겠지만 네가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 죽겠구나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세라고 하는 이 욕은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지금 살아서 숨쉬는 사람들이 덜어먹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모욕당할 수 있는 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말세라는 욕을 듣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세라는 욕을. 오늘 이 말세라는 욕을 듣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다? XY 좌표가 필요한 그 완벽한, 그 분명한 그 밭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밭에 보화를 찾지 않으면 우리는 말세다 말세 그런 소리를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재밌죠? 이 말씀 한마디만 해도 오늘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따뜻해지는 거예요. 말세. 아, 내가 말세구나.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당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래서 마음이 강팍했구나. 내가 그래서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못했구나. 하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세인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세인 저에게, 말세인 여러분들에게, 말세인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2025년 4월 27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2025년 4월 27일을 살아가고 있는 너에게 지금 얘기하는데 너는 어떤 놈이냐? 말세라는 얘기예요. 말세. 자, 이 말세에 대해 이르러서 자, 말세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시 이 말씀이 맞으면 여러분들 말세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만약에 여기에 포함된다면 여러분들 말세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 예외인 사람 있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불쾌하게 하는 사람들은 모두 적으로 삼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으로든 뭐로든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죽일 놈들이라고 얘기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말세예요. 제가 말세.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다 미운 거예요. 나에게 좋다 해줘야 좋은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뭡니까? 좀 못해도 서툴러도 아이고 잘한다로 키워나가잖아요. 언제까지? 수십 년이 지나도 잘한다 소리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뭐요? 말세요. 오늘 마음 놓고 말세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욕하는 줄 모르고 그냥 그거 웃으면서 봅니다. 근데 이제 좀 알게 된 사람은 말세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고 찔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세에 있는 사람들, 말세의 때뿐만 아니라 말세를 또 살아가고 있는 말세 같은 나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만 사랑하고 나에게 돈을 좀 주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가 돈 많은 것을 자랑하고 내가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을 자랑하고 그게 자랑인 거예요. 내가 월급을 얼마 받는 게 자랑인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직급이 뭔가가 자랑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봉사하는지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 교회에서 장로야. 나 교회에서 목사야. 이거 자랑하시는 분들은 말세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목사, 이정훈 목사한테 하나님이 자랑할 것이 한 개도 없게 만들어놨어요. 교회 형편상 내가 목사라고 자랑할 수 있는 형편을 안 되게 만들어놔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목사로서 내가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걸 자랑으로 여기지 않아요. 저런 걸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의 목사. 그래서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라고 자랑을 해도 사람들은 이걸 자랑으로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효도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모는 자녀에게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가르치잖아요.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부모를 거역한다는 얘기는 부모가 가르치는 율법과 규례를 거역하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불효라고 얘기합니다. 부모에게 식사를 봉양하지 아니하고 철철이 새 옷을 갈아입히지 아니하시고 철철이 보드라운 요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따뜻한 깃두라미를 집에 놓아주지 않는 이런 것을 불효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궁극적인 불효는 아니에요. 그게. 잘 보세요. 지금 삶이 얼마나 고단해요. 어떻게 부모님 집에 보일러를 새로 갈아드릴 그런 여유가 어디 있어요. 하다못해 지금 내 자녀가 지금 추위에 떨고 있는데 부모님 집에 보일러 갈아줄 여유가 없어요. 지금 그거는 교회 일부이긴 행함의 일부이긴 하지만 궁극적인 교회 거부는 뭐냐면은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거역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을 불효라고 얘기해요. 제일 불효.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일이 깃두라미 보일러도 새로 놔드리지 아니하고 옷도 사드리지 아니하고 식량도 봉양하지 아니하고 그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물에 근원이 썩으면
하루에는 악취가 나는 것처럼 이 근원이 불효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이 부모를 거역한다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부모 말 안 듣는다. 부모가 잘못 가르치는데 어떻게 그 말을 들어요? 그건 아니에요. 부모가 제대로 된 진리를 가르칠 때 그것을 거역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거역하는 것을 불효라고 얘기합니다. 이놈의 자식 대학원까지 공부시켜놨더니 이제 엄마 아버지를 이렇게 똥을 한다. 이거 불효 아니에요. 불효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어버이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식을 잘못 가르친 자신의 죄입니다. 그 죄를 자기가 돌려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잘 가르친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지 자녀들을 통해서 공급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세가 아닌지. 내 노후의 안녕을 위해서 소나 돼지, 가축을 기르는 것처럼 내 자녀를 기르지는 않았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 돼지나 가축을 어떻게 키우십니까? 많이 먹여서 살찌워가지고 높은 값을 팔면 좋은 거잖아요. 혹시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셨습니까? 돈으로 키우셨어요? 아니면 비리의 권력으로 키우셨습니까?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이 진리 없이 가르치셨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르더라도 그렇게 양육을 하더라도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건 완전히 또 얘기가 달라져요. 자, 보세요. 내가 말세인가 아닌가를 우리 한번 다시 또 점검해 봅시다. 3절에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이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원수 맺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원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저거하고는 내가 상종을 안 한다. 나 저 사람 쳐다보지 않는다. 원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자,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누구누구가 어떻더라. 누구누구가 어떻더라.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물자 전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악을 멈추지 않은 것, 악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을 절제라. 죄 짓는 일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절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이 조급하면은 어떤 것도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고 주님 믿으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조급함 때문에. 자,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면 여러분들 내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현재 삶이 그래요. 이번 달 넘기면 다음 달도 넘길 수 있겠지, 있게 해주시겠지, 그 믿음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그냥 접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접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번 달 또 25일 넘어가게 해주셨으니까 다음 달 25일도 넘어가게 해주시겠지. 이번 달 달세 냈으니까 또 다음 달 달세도 내게 해주시겠지.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오늘 것만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오늘 것만. 내일 거 가져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 그래요. 조금 더 여유가 있었더니 그것이 썩더라니까. 그게 어디 갔는지 없어요. 조금 더 있으니까 그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느끼는 거예요. 진짜로 10원짜리 하나 여유가 없이 담은 10,000원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어디로 갔는지 다 세요. 차가 고장나고 뭐 난리가 나요.
배신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더라.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 말세예요. 말세. 자, 이 재밌는 거 또 나옵니다. 5절. 오늘 딱 17절 가운데 세 구절에서 이 키를 잡으시면은 여러분들 Z 좌표를 오늘 찾으시는 거예요. 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라고 나오는데, 자, 번역 성경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경건이 두 번 나오죠. 경건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와요. 그러면 번역 성경에서 무엇을 경건이라고 번역했느냐 라고 하면 이거거든요. 헬라 성경에 이래요. 경건의 모양은 없으나 그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번역하면.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라고 나오잖아요. 이 경건의 모양에서는 경건이라고 쓰는데 경건의 능력을 할 때는 그의 능력이라고 나옵니다. 그의 능력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걸 경건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시 조금 더 의역해서 풀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말해서 경건하게 살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경건하게 행동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러나 세상에서 부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상무가 되고 하려면 세상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 가운데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던가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 장로가 되고 사회에서 나가서는 사회 방법대로 부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람들 중에 잘된 사람이 있으며 그 사람들 가운데 말세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더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왜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과했느냐? 이런 사소한 것에 대해서 뭐요?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암송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냥 외운 거예요. 그냥 100번, 200번, 1000번 읽은 거예요. 묵상이 있었어야죠. 묵상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삶은 있어요. 거룩한 주일에 교회 나오고 11조를 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구제도 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뭘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거만큼 허무한 게 없는 거예요. 이거만큼 허무한 게 없어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분명하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자, 뭐요? 말세에 너희에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말세에 너희에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된다면 우리가 말세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죽을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특별한 날이 오기 전에 뭐요? 회개하라는 얘기였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교회는 나와요. 헌금도 해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잘해요. 근데 그 능력을 믿지 않아요. 그 능력을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 목사 말만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회개를 하고 또 얼마나 또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런 게 있었지, 이런 게 있었지. 이거 다 배운 거거든요. 신학교에서 다 배웠어요. 근데 현장에 나와서 설교하고 뭐 전도하고 이거 하면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잊어버렸으니까 어때요? 가르칠 수가 없죠. 잊어버렸으니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지 못했으니까 사람들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 목사들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지옥에 가면 목사들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 천국 유모도 있잖아요. 천국에 처녀 총각이 막 쌓여있대요. 목사가 안 올라와가지고 결혼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목사들 정신 차려요. 자,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이제 너희가 말세인 걸 알았거든.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거 뭐냐면은 이단 사이비 같은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이 10명 중에 9명이에요. 그 10명 중에 9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이미 복음을 전해 듣고 교회 안에서 양육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미혹하고 현혹하는 사람들, 이단 사이비들이죠. 또는 이단 사이비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목회가 중요한 것이지, 이미 방향을 잡고 달려가는 양들에게 굳이 우리가 내가 더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제 일을 하면서 만남을 가지고 그 만남을 가진 사람에게 내가 목사인 것을 밝히고 그 사람에게 내가 호감을 주고 내 호감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 내가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정말 형제가 되어가고 가족이 되어가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소중한가를 한 영혼 한 영혼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제가 너무너무 느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길을 찾아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단 사이비와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은 뭐요? 끝내 뭐요?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끝내 말세에 있느니라 라고요. 말세가 되리라. 자, 여기서 8절에 또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죠.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냥 얀네와 얀브레가 누군지 모르지만 모세를 대적했다. 모세의 형과 누나인 아론과 훌도 대적을 했었죠. 그 장로들도 대적을 했었죠. 그런 사람들 중에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얀네와 얀브레는 뭔가? 탈무드에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요한이와 암브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기록은 달라요. 여기는 얀네라고 나와 있는데 요한이라고 나와 있고 얀브레는 암네라고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랍비 부문에서 타락한 사람들로 나타나고 모세 및 아론과 교두보자 했던
애굽의 우두머리 마술사들. 자,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백성들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낼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백성을 달라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왕 앞에서 가운데 껴가지고 왕이여 그러시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 우두머리 마술사가 바로 얀네와 암브레 같은 이런 놈들. 자,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자, 이 얀네와 암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단 사이비를 얘기합니다. 이단 사이비. 자, 이단은 뭡니까? 복음을 구부려서 가르치는 사람들. 사이비는 뭡니까? 사기꾼들입니다. 복음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사이비예요. 그래서 이 이단과 사이비는 똑같은 놈들. 자, 출애굽 기사에서는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하라. 그러나 그 부분을 거절하였다라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얀네와 암브레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아까 말세라고 하는 부분의 새, 날, 이 말세, 헤메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는 창세기 4장 14절에는 어떤 날이냐면 가인이 쫓겨난 날 할 때 그 쫓겨나는 날을 헤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메라 날이라고 하는 말세의 말은 마지막 때가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특별한 날에 지옥 갈 사람들을 말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8절까지 나오고 이제 마무리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을 아무리 거역하고 이단 사이바와 같은 짓을 해서 말세 같은 사람일지라도 뭐요? 마지막에는 그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인내하고 절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세와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박해가 있다, 고통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힘듦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면서 내가 지금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잘 살고 있구나. 그런데 말세같이 살아가면서 소위 말해서 하나님 앞에 벌받는 사람들이 그걸 박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자기가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면서 박해당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또 말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더 불행한 사람이죠.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으면서 박해받는다 생각하니까 뭐요? 자기가 하는 그 악행을 더 이상 멈출 생각이 없는 거예요. 더 악하게 살아가요. 더 악하게.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았던 일과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박해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건지심이 반드시 있다. 마지막에는 구원에까지 이르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들 박해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해를 받아도 결코 일용할 양식이 마르지 아니하고 마실 물 생명수가 마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호흡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자, 우리 지금 왜 삽니까? 먹고 살라고 하는 짓이잖아요.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흘려야 땀은 박해의 땀입니다. 박해받는 땀이에요. 내 쾌락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마에 땀이 흐르고 있다면 그걸 박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죄를 자기가 지고 가고 있는 중이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사람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는다 그러죠. 지금 쾌락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땀 흘리는 것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 이제 이거 딸기야. 그 땀은 그냥 땀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식물을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고 물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암만 땀 흘리게 한다 하더라도 식물을 1cm도 자라게 할 수가 없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자, 악한 사람들끼리는 자기들끼리 그냥 찢고 뽑고 산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들이 들으면 속기도 하고 또 속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레슬링처럼. 생각났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는 뭐였습니까? 보화가 숨겨진 밭.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Z좌표, 그동안 알았던 XY, 밭에 보화가 있는데 그 밭이 어디 있는지 Z좌표는 바로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밭은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밭을 손에 들려주신 거예요. 밭을 손에 들고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못 찾고 있어요. 이 안에 뭐가 있다? 보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다녀야 할 밭은 강원도다, 경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 있습니까? 서점에 있어요. 서점. 불과 여러분들이 매일 저녁 먹는 치킨값 하나면, 치킨값 정도면 또는 짜장면 값이면은 여러분들 손에 그 밭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수십억, 수백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라면 한 개 값 또는 어떤 데 가면 성경을 공짜로도 줘요. 정말 간절하게 바람만 있었다면 얻을 수 있는 밭이 바로 도처에 전 세계에 깔려 있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잘 보세요. 여기에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여러분들 그동안에 능력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동안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능력 있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령이 뭡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잖아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럼 밭은 어디예요? 성경. 성경 안에서 뭐를 하게 됩니까? 15절, 16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잘 보세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다. 뭐요? 성경이 믿음을 주죠.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부활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기도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야, 그래서 내가 뭐 신유 은사를 내가 미래를 예언하는 은사를, 여러분들 이걸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성경의 파츠 속에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갖게 하십니까?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은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이 믿음을 어디에서 구하셨습니까? 어디에서 구했어요? 돈 심은데 돈 난다. 헌금 많이 해가지고 좀 더 사업이 잘 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을 부활하고 생각했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했고 그걸 성령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동안에 말한 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에는 그게 또 맞아요. 근데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밭과 보화는 성령을 얘기하는데 이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주신다고요? 밭을 통해서 주신데 그 밭이 성령이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못된 목사에게 말씀을 배웠어도 안 되고 잘못된 성경을 읽었어도 안 돼요. 소위 말해서 각 이단 사이에서 만들어 놓은 경전을 통해서는 성령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만을 통해서만 그 성령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건전한 성경책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전한 성경책. 건전한 성경책은요, 어떤 성경책이냐?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성경책을 건전한 성경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몰몬 교단에서 만든 몰몬 신학교에서 만들어 보는 그런 교재가 아니라 일반 교단에서 서점에서 신학자들의 검수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는 책이 있어요. 서점에 책이 많이 있지만 교과서로 쓸 수 없는 책도 있고 교과서로 쓸 수 있는 책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교과서로 쓸 수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 교과서로 쓸 수 있는 성경책을 통해서만 여러분들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올바른 믿음을. 그러니까 성령에는 가짜 성령도 있어요. 악령도 있어요. 사이비경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우리나라의 건전교단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면은 몇 개의 교단이 나와요. 그 교단에서 어떤 성경책을 보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에서 사용하는 개정 성경이 개역 개정입니다. NIV 성경 맞아요. 그런 성경책을 보셔야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경책이 밭이에요. 밭. 오늘 보화가 숨겨진 밭, 여러분들에게 X, Y, Z 좌표까지 분명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참 복음으로 받으시고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시고 인터넷 예수서당교회 검색하시면 유튜브와 밴드를 통해서 교회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